재앙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은 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인생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도, 또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도 환경은 다르지만 삶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라면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호텔에서 먹을까 1급 레스토랑에서 먹을까, 장소가 다르고 가격은 다르지만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고민, 걱정, 근심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를 크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은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양과 모습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걸 준다고 한다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겠습니까? 다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오늘 이제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우리에게는 좀 끔찍하고 또 귀여운 그런 모습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개구리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의 그런 모습으로 있고, 또 나중에 보면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파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분 나쁜 그런 날짐승처럼 보여지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알 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바알 세붑, 세붑이란 말이 파리란 뜻이에요. 파리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우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숭배하는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허물어뜨립니다. 개구리를 숭배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개구리가 냄새가 나고 또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파리가 우상,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 파리가 온 사방 천지에 날아다니니까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더라. 이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임할 때 뭐 100% 항상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과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이것만큼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 우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적인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우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우상의 좋은 것의 종말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상을 통해서 다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보면 뭐 가축이 죽고요. 또 우박을 통해 가지고 뭐 채소가 다 상해서 다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우박에 살아남은 그런 채소들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는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 속에는 성공에 대한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처해져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공을 꿈꾸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다. 이걸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에서의 부유한 삶, 멋있는 삶, 편안한 삶보다 비록 광야지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싶고 추구하려고 싶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생길 환경에 있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질을 너무 의지했던 게 아닌가? 내가 내 건강을 너무 의지했던 게 아닌가?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건강을 잃어보니까 인간이란 게 너무 하찮고 뭐 살짝만 잘못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모양과 모습, 그것이 아무리 좋고 멋있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재앙을 내립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가축을 죽이고 하물며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바로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삶에서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430년을 그 땅에서 살았다면 그 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한 이민 생활 2대 3대만 지나면요, 얼굴은 뭐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이게 그냥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00년 200년만 지나도 이제 완전히 미국화 됐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입니다. 그러면 떠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잠깐 바로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떠날 생각을 포기하면 바로는 옛날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박이 생기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오게 하고 갑자기 깜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왜? 자꾸 편안한 걸 추구하지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아무런 훈련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가 뭐 죄가 있어서 그러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 우리의 이 나태한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편안함과 익숙함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겨울에 어떤 옛날 영화를 보니까 산을 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했는데 그 추운데도 이 동료가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졸립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자면 죽어. 여기서 멈추면 죽어. 힘들어도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졸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도연이가 조는데 막 흔들어 막 깨워야 돼. 졸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상을 깨뜨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짐승을 죽이고 장자를 죽이고 흑암을 만들고 질병을 독종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익숙한데 지금 편안한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뼈 묻고 죽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이런 문제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통해서 편안하고 익숙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2의 출애굽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애굽과 하나님, 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끊임없이 갈등과 또 충돌을 일으키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 바로와 함께 싸우면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그 기세를 10번이나 꺾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바로가 세상이 강하고 또 힘이 있고 엄청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세상과 나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패배의식인데, 믿음 생활이 힘들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봤더니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에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기는 정말 힘들어,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굽 삶입니다. 애굽 삶.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에 대한 또 환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냐? 아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경험이 없으니까 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서 엄청난 그런 가축과 곡식과 땅을 경작하면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 안에서의 은혜와 축복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려본 사람은 알고, 한번 그 은혜를 누리면 애굽의 총리로 살래,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할 때 광야를 택합니다. 삼성 그룹의 부회장으로 살래, 예수의 교회의 집사로 살래 하면 어떻게 해요? 삼성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집사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출애굽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들과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에게 우상이 뭐냐? 나에게 성공이 뭐냐? 나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이 뭐냐? 나에게 세상과 믿음의 어떤 갈등이 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걸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인도함에 순종해라, 그런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들과의 싸움,